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락다운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 집 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공간은 방구석에 갇혀버렸지만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골방에서 고독을 축복으로 누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댓글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는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막 여기서 갑자기 비웃음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은주자매 뒤돌아보지 말고요. 은주자매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우리 모두는 살인과 먼 사람들이죠, 맞죠? 고개를 안 뜨거든. 아니에요, 은주자매? 역시 또 은주자매는 참뜻을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살인과 참 물리적으로 보면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나는 그동안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결코 이 계명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긍정적인 문장, 긍정의 문장으로 좀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을 보호하라.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초로 한 생명 존중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는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풍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과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덧 한 생명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 숫자가 이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생명을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명을 경시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생명 존중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익입니다. 돈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 이익에 의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얼마 전 저는 CBS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기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태일 열사 아시죠? 50년 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기 몸을 역사의 제단 앞에 불살라 바쳤습니다. 그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 전태일 열사가 작성한 일기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익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전태일은 참지 못했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태일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 존중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명보다 이익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신한 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 자살은 죄다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이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아래에 자막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삶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전태일 열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전태일 사건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예수적 사건이다. 이익에 휩쓸려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 속에 생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전태일은 노동운동가이기 이전에 예수운동가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보다 높은 가치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명은 존중되기보다 이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십상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분진을 막기 위해 썼던 마스크를 벗자 얼굴 가득 분진가루로 뒤덮인 노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긴 했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싼 값에 마스크를 제공한 기업체들의 그 악행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한 전쟁과 사고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다반사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충격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붕괴 사고들은 돈을 사람 목숨과 바꾼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신도 모르게 어기고 범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으로 삼고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보다 돈과 이익에 따라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이 손쉽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접하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창조 질서는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보다 높은 가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이지 않을 것에만 집중한 우리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엄청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는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즉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형제자매들에게 쉽게 화를 잘 낼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시나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상황들이 왜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나 친구 그리고 자녀, 부모님들께 화를 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어 끊어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화를 내는 이유에 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람어로 비속어예요. 그런데 이 비속어의 의미가 가치가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도 비슷한 말이죠. 즉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앞서 나온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들을 무가치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손쉽게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그 순간 상대적으로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상대의 허물을 찾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개그에서 가장 급이 낮은 개그가 무엇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가장 급이 낮은 개그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음거리고 만들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개그의 장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허물과 실수로 평가해 버립니다. 자신의 왜곡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인 양 마음으로 이미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에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기준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마음껏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급박한 상황이 되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여겼으니 무시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사회적 기준으로 또한 내가 정한 기준으로 못하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따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 짤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생명인 것처럼 다른 이들도 동일한 가치임을 잊어버린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여 판단하고 배제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살인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생명을 향해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함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생명 또한 존중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생명이 더욱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내고 형제자매를 모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금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도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배제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발걸음 돌이키기 원합니다. 사람이 만나고 친해지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칡과 등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얽히고 설킨 모습이 바로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칡과 등나무가 얽혀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단단히 꼬여버려요. 미움과 원망 속에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그 갈등의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장벽은 자꾸만 높아져 갑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을 무시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그 예외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빨리 풀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해요. 더 이상 그 갈등을 미룰 수 없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하게 아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멀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동안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따라 쉽게 살인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여전히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막혀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제의 장벽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만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나의 상황에 집착하기에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달라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삶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